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데 구원의 조건이, 영생의 조건이, 너 1년 동안 기도를 해야 돼.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너 적어도 1년에 10만 불씩을 헌금을 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너 매일 5시간씩 교회 와서 봉사해야 구원받아. 그렇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조건 하고 많이 읽어야 돼. 하루에 한 번 읽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띄어야 돼. 이러면 이것도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기도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경 많이 못 읽어서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금 1년에 10만 불씩 못 드려도 괜찮아요. 기도를 많이 못했어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영생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진 사람은 배에서 던져주는 구원의 줄, 생명줄, 구명보트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 바닷물의 온도가 차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버틸 것인가, 배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줄만 붙들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를 바쳐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명줄이 되시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은 그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붙들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주님만 붙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조건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또 계속해서 영생부터 선포를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너 성경 많이 알아야 돼. 너 봉사 많이 해야 돼. 너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아. 이거 조건 안 붙었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생명줄을 붙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성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 가슴 떨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조건이 뭐가 붙었죠? 믿는 자들,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자, 여기서 무수하는 종의 영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붙들렸던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말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16절에 가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무슨 자녀냐? 아주 존귀한 자녀.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가보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가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주 존귀하게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난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한번 우리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한번 가슴을 펴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못난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존귀한 자녀.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존귀한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 가슴을 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값없는 인생이 아니라 값 나가는 사람들이,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나는 못나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백성들. 100달러짜리 내가 하나 들고 나왔어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이기려면 이 100달러짜리 꼭 필요해. 500달러짜리가 없기 때문에. 100달러짜리에 얼마나 값 있습니까? 100달러.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100달러짜리를 여러분 쓸 때 값어치가 있어.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잘못해 구겨고 있어도, 구겨졌으니까 이거 한 90달러밖에 안 쳐줘. 안 그렇습니다. 구겨졌어도 여전히 100달러 값어치. 땅바닥에 떨어뜨렸어. 발로 밟았어. 오늘 갖고 나갔어도 역시 100달러짜리야. 밟았다고 여러분 누가 10% 깎아주지 않아요. 깎아주는 데는 한 군데 있어요. 월남 베트남에 가보니까 100달러짜리도 바삭한 건 100% 쳐주는데 좀 구겨지고 더러워진 건 한 10% 20% 지시가 돼. 환전할 때. 그리고 베트남 가려면 조심해야 돼. 100달러짜리 좋은 것만 가져가. 여러분, 100달러짜리는 구겨져도 발로 밟아도 더러워졌어도 여전히 100달러의 값어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녀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힘들다고 어리석다고 그래서 너는 못나니 쓸모없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쓸모있는 사람들. 한번 저를 따라서 가슴에 양손 얹고 고백을 하면서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꽤 나는 쓸모가 있습니다.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100달러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여러분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어딥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는 지금 실패에 빠진 사람이에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이나 하고 도망갔던 사람. 거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임마, 너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버리고 도망갔냐? 그러니까 네 팔자가 그 기구하고 꼬리 물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고 밥도 못 먹었구나. 이 새끼들 다 정신 나갔어. 주님이 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배고프냐? 밥을 먹어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합니다. 떡을 먹어라. 숯불에다가 구운 떡을 만드셨고, 생선도 먹어라. 바베큐를 만드셨고, 그리고 고기 못 잡았냐? 고기 잡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사랑을 주시면서 너는 나를 버리고 갔어도 여전히 존귀한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도, 실패했어도 구겨진 인생으로 보지 않고 갓나가는 사람으로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졌다고 해서 우리는 값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을 자녀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가라사대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26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면 이삭이 거부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땅은 흉년의 땅, 그 땅은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고달픈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우리 성도는 고달프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시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영어 부족하고 이런 게 얽매일 그따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박벌이라는 게 있는데 호박벌은 꿀을 채취하는데 그 길이가 2.5cm밖에 안 된대요. 2.5cm니까 약 한 손톱에 몇 업 정도 될런지 모르죠. 하여튼 2.5cm야. 그 조그만 호박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날아다니는데 일주일에 날아다니는 거리가 1,000마일, 그러니까 1,600km를 날아다닌대요. 그런데 이 호박벌의 구조는 몸이 크고 날개가 작기 때문에 날을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라서 1,000마일을 나를 수가 있느냐? 공기역학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불가능한 일 같던데 이 호박벌은 오직 꿀만 얻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나는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나가니까 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몸뚱이가 적어서 날개가 적어서 몸뚱이가 너무 커서 나를 수 없다는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념은 오직 꿀을 따기 위해서 날겠다고 하는 그 신념 하나, 이게 호박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어렵다고 하는 그 따위에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면 미국 땅을 초월하고 한국 땅을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나를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갈릴리의 기적을 선포합니까? 선포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 나는 반드시 잘 되고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건강하고 건강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태양이 있는데 내가 만약 뒤를 돌아서 보면 나에게는 그림자밖에 안 보여. 앞을 바라보면 빛나는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 하나님은 의의 태양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을 앞에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그림자를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빛나는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기쁨과 감사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림자 같은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불안한 것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자세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존귀케 하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니라.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함께 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고 살면 어디 살아도, 무엇을 먹고 살아도 그 사람은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텍사스에 우리 성도들은 텍사스 사는 걸 감사하잖아요. 저도 텍사스의 애찬론자야.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 살기 때문에 내가 애찬론을 해. 왜? 텍사스의 그 푸른 하늘, 멋있는 구름, 떠오르는 태양, 지는 태양. 야, 텍사스, 아름다운 텍사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텍사스의 애찬론자들 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 여기 개척을 이제 시작으로 왔을 때, 개척으로 왔더니, 개척하면 이제 옛날 얘기죠. 우리 교회 처음 개척될 때, 와, 들리는 말마다 흉흉하고 별별 어려운 말이 다 들려요. 이 지역은 아직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 두 번째로 교회랑 다 썩어 없어질 교회들이고, 목사들도 다 나쁜 사람들이고, 성도들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야기가 들리는 것마다 흉흉하고 별별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그 5만 가지 잡소리에 못된 소리 들으면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외친 얘기가 오 아름다운 킬린이야. 여러분 알잖아. 우리 20년 전 바로 그때 개척할 때요, 얼마나 많이 외쳤더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랬다 나한테, 목사님 킬린이 그렇게도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해서, 킬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땅이 아름답기 때문에 킬린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다. 별별 잡소리에 그 킬린이 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소리에 잡혀 있다면요,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킬린이야, 아름다운 텍사스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제가 텍사스를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리고요, 왜 킬린을 안다면, 저는 킬린 이름이 마음대로 킬, 죽인다. 킬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킬을 갖다가 죽인다는 말을 영적으로 잘 보면 마귀를 죽인다, 환난 근심을 죽인다, 문제를 죽인다, 질병을 죽인다. 킬은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만약 킬이라고 하지 않고 킬디드 바이 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가 지는 건데, 우리는 킬. 그래서 오 아름다운 킬린이요. 할렐루야. 제가요 뉴멕시코에 교회 개척이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개척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들 교파를 초월해서 몇 분이 오셨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처음 뵙기 때문에 소개를 하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이 저를 소위 킬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이제 소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그 지역에 제가 교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타교파의 목사님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 목사님 킬린에서 목회하신다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킬린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서 목회하십니까? 왜 그 킬린에 가서 그러면서 킬린 그곳은 목사들이 가면 죽어 나오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킬린은 사람들이 험하다고 들었습니다. 킬린의 여자들은 득세다고 들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면서 어떻게 그 킬린에서 목회를 하시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다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킬린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한대. 그럼 목사님 과거에 킬린에서 목회하셨나요? 그랬더니 목회를 한 적이 없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회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킬린 잘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친구 목사들이 킬린에서 목회를 한두 군데 거기 한 2명인가 있대. 내가 이 얘기를 교회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지금도 있어요. 한두 분. 교회들이 안 되는 거죠. 친구 동역자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킬린은 아주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고 다 신자들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막 문제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들어서 안 거지 자기는 킬린에 가본 일이 없대. 야,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 교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어디를 살아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곳에서 기적이 나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제가 개척하면서 그 듣는 소리 킬리는 나쁜 거, 킬리는 이상한 거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 그 소리에 얽매였으면 우리 교회 되지도 못하고 문 닫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외친 게 그겁니다. 오 아름다운 킬린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 아름다운 텍사스요. 이름도 아름다운 킬이요.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나간다고 어떤 사람 미국 살면서도 한국만 나가야 꼭 잘 되는 걸 알고 한국 나가 살아, 한국 나가 살아. 그 사람 치고 여기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어디 살아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